이 140년 속에 형성된 한국교회의 저력, 한국교회 유산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병원과 교육기관부터 세웠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자기 예배당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부터 세웠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교육이 오늘 우리 번영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사회 약자들인 종들, 여성들, 아이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의사가 하인의 딸이에요. 백정의 아들이 이 땅의 최초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조선조 500년의 그런 유교 사상 속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죠. 두 번째 유산은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움 속에 1904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1909년 100만 명 불용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곳곳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고, 그 1900년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신앙 형태가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의 형태가 그때 형성되어지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절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때 해방될 때에 우리 기독교 인구 한 42만 정도 됐는데, 북한이 30만 명, 남한이 한 12만 명 되었고, 교회도 북한에 3,000개 정도, 남한이 1,200개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기간, 번의 직간접의 전쟁통을 겪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부터 시작해서 1950년 6.25 전쟁까지 우리나라가 한참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기간에 우리는 영적 부흥운동을 경험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담금질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피와 뼛속까지 묻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담금질하며 충만함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묻어들도록 하나님이 고난 속에 복음이 깊이 깊이 심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부흥의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라사랑이라고 합니다. 나라사랑은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의 그 대표적인 33년 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사랑은 말하면 뭐합니까? 입이 아픕니다. 네 번째는 뭐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부흥사경회, 통성기도. 이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 부흥의 능력의 자소고, 민족과 개인의 풍파와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의 권원지가 바로 그거였고,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생명줄이 새벽기도였습니다. 금요 철야기도였습니다. 부흥사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웠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유산입니다. 마지막은 순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는 잉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4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2600명의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묻은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입니다. 짧은 세월 속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600명의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공산화되어져 가는 이게 세계 흐름을 다 역행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구가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고정시대만 해도요, 우리나라 60, 70%가 다 다른 사람 집에 노비로 살았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니까 노비로 살아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양반집에 노비로 살아서 먹는 문제를 해요. 그게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 민족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에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온 나라 가운데 우리의 역량을 뽐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여권 파워가 몇인 줄 아세요? 올해 2위입니다. 2위. 안 놀라시네. 여권이 없는가 봐. 여권 파워. 헨리 그 여권 지수를 보니까 이번에 2위예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2위. 190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간 무비. 5천만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짧은 세월 속에 이 분단 국가 70년 동안에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한류 문화를 그런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 2만 1,000명이 많은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유별납니까? 가면 3명만 모이면 예배당 세웁니다. 예배당 세우면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세계 선교합니다. 북한 선교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그 몸속에 피 속에 신앙이 확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교회 세우는 것은 자동이라.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자동이라. 왜? 몸속에 배어있는 DNA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난 140년 세월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복으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 어떤 위기 상황이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는데 사탄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1위예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이 잘 사는 나라에. 자살률 1위예요. 하루에 40명씩 죽어갑니다. 이 잘 사는 나라에. 영적 전쟁 아니고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갑니다. 이 잘 사는 나라에 뭘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들,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5%예요, 5%. 여러분 통일교 보셨죠? 신천지 보셨죠? 그게 교회 청년들 거기 다 가 있어요. 뭘로 설명? 영적인 미혹의 영들이, 건전한 교회에 있어야 할 영들이, 청년들이 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없어.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되면 앞으로 교회 청년들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고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세워야 할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교회 청년들을 흔들어대는지. 지금 기독교 인구 가운데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24년 한목연 통계를 보니까 230만 명, 230만 명. 그 230만 명의 대다수가 30, 40 세대예요. 우리 교회의 허리 세대예요, 허리 세대들. 지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세대들인데 이들은 또 자녀들을 볼모해서 교회를 안 나가요. 뭐가 삐꼈는지, 목사에게 삐꼈는지, 교회에 삐꼈는지, 누구에게 삐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사탄이 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 젊은 세대, 30, 40 세대가 50%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를 향하여 강력한 세속주의, 반기독교적인 정서, 동성애가 이 젊은 세대들을 그야말로 막 쓰라미처럼 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처럼 왜곡되고 비판적인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탄이 지금 사방팔방 복음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라는 젊은 세대 안 태어나죠. 청년들 떠나가고 있죠. 3040 계속 삐끔타고 해서 교회 나가게 만들죠. 도대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누가 그 유업을 받아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대한민국 성도들은 유대인만큼은 유별나거든요.
단순히 이 대한민국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만 잡으면 전 세계 하나님 나라는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도 보면 과거 40년 동안 강력하게 일어났던 선교 운동이 지금 막 동력이 식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대 선교사, 우리 한국의 20대 선교사 0.4%, 30대 선교사 6%, 60대 이상, 55세 60대 이상이 지금 60% 넘어요. 10년 안 되면 선교사들 다 나가면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도 끝입니다. 통일 문제,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통일에 대해서 젊은 아이들, 우리는 북한이 우리 민족이 아니다, 통일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열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이 영적 위기를 우리가 직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의 어르신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단국가는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70년 80년의 세월이 긴 세월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늦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합당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찬송하시는 분입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아니죠. 순식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녘 땅을 하나님의 경영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경영 파트너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글로벌 비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와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해버리면 우리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경영, 북한 땅에, 남한 땅에 이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함께 인내하며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누려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북한 땅에도, 지금 저 중국 땅에도, 이슬람 땅에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로렌 커닝임이라는 분은 세상 어느 곳이든 누구든 복음의 문이 닫힌 곳은 없다.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복음의 문을 닫아놓은 것이 없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하여 헌신하기만 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경영, 세계 경영을 위하여 누군가가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색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자기 동족, 형제 친척 골육인 북한 동포에 대해 우리가 냉담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출발지였고 한국 영성의 출발지인 그 북한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뜨겁지 않다면 세계교회가 손가락질할 겁니다. 야, 너거는 남의 나라를 구원하면서 너 형제에 대해서는 쌩까네? 쌩까? 너가 신앙을 얄궂게 믿네? 쌩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1차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북한의 2천만을 하나님이 미리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탈북민들입니다. 할렐루야. 3만 4천이 여기 와 있습니다. 3만 4천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탈북민은 그분들은 통일의 마중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통일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미리 보는 통일이고 작은 통일이고 그 작은 통일을 이루게 될 때에 앞으로 큰 통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북민들의 대다수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 옵니다. 다 와요. 제가 며칠 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탈북민들 거의 70~80%가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남는 수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체감되어지는 퍼센테이지 10%예요. 헌신자로 남는 수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충격입니다. 충격.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돈 보내고 몸 바치고 시간 바쳐서 그들을 했는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배신 때리고 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뭐가 문제일까? 자,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실로 신앙인으로 남는 게 낙타가 바늘깃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저 2천만에 대한 복음 통일 문제는 요원한 것 아닌가, 이런 숙제가 남는 거예요. 탈북민 하나가 중국에 갔는데 선교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고, 감시의 대상인데. 감시 대상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북한에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오다가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데 탈북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가는 일들부터 통일의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7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이제 끝냅니다.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경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펴시고 손을 널리 펴서 열방 가운데 저 북녘장 가운데도 손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펴신 손이 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능력의 손이 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전략,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통일의 문제에 그 능력의 손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한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한 민족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기도는 70여 년 동안에 담쌓고 살았던 우리 한민족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통일의 문제도 라이프치히 도시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부터 월요일마다 모여서 평화와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6시에 모여가지고는 1시간씩 침묵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 1989년 10월 16일에는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7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89년 11월 9일 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두꺼웠던 그 정치적인 장벽, 그 이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통일의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저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은행, 지금은 뭐 다른 은행으로 넘어갔던데 2008년에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소득 60%까지 올리는데 1680조가 들더라고요. 2008년도 계산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인프라 조성하고 20년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1000억 보태가 2680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모아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통일의 비용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 닫힌 문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시고,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답이 없는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물꼬를 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해방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6.25의 폐허에 이 땅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나라만큼 급하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한 것은 저 북한 땅과 나누라고 잘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도적같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통일, 앞서 와 있는 34,000명을 진실로 사랑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남한의 이 골, 이 차이, 이 격차, 이 골, 우리가 못 메웁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메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 이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묵묵하게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또 하나됨을 향하여 기도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